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답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공부했고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죠. 과거의 다윗과 엘리야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시선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과거의 성경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의 시선을 제자들이 가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리의 시선이 아닌 제자의 시선을 가지기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들은 나를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생각하지만 나와 먹고 자며 내 곁에서 가장 친밀히 말씀을 들었던 너희의 시선은 달라야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베드로는 과연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아니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시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은 사형에 처해지는 무서운 죄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제자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선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이적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의 시선으로 예수님께 귀한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베드로를 향해 경고하십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아직 예수님의 진정한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세상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시선을 가진 베드로였기에 그것을 미리 알게 되었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 아직은 때가 아니니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온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의 시선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신다? 이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바로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 때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죠. 국가적으로 부유해집니다. 군사적으로 강인해집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죠. 주변 강대국들에게 침략당해 주권을 잃어버리고 많은 재물을 탈취당합니다. 그렇게 강대국 로마에 세금을 내도록 앞장선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죠. 마치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 고난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며 성경을 보았고 거기서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 그 사역은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의 압제를 끊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번영을 회복할 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서로 누가 더 큰 자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누가 한 자리라도 더 높은 관직에 오를까 시기 질투하며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억압을 받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고난과 죽임을 당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항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이지만 제자의 시선을 가지고 당시 무리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던 베드로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시선의 한계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시선은 마치 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복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만 찾으면 그것은 예수님께 책만 받던 베드로의 시선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의 시선도 아니요 제자의 시선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왕의 보좌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인가요? 아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좌에 앉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전부였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무리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나의 일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12제자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예수님의 시선입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기 원합니다. 더욱 큰 복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무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제자의 시선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시선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아진다 한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가진다 한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삶의 수단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십자가 안에서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오직 날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되는 특권인 것이죠. 이 사순절,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이 무리의 시선이 아닌 12제자가 바라봤던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를 위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곳은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이 시간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그 십자가에 올라가 날 위해 대속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생명 되게 하시고 하늘의 자유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함께 지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